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환상을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석박사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황금머리,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 있는 데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꿀 때마다 희한한 무슨 역사가 있을 때마다 모르면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다니엘의 역할이고 다니엘 목사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해석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다가 가나안 땅에다 나라를 세우게 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고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고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다시 옛날 포로 시대로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로가 된, 다시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구원한다고요? 누구를 보내서 구원한다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2000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왜 2000년간이나 그 유리 방황하면서 거지 같은 노예 생활을 종사를 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러죠?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2023년도죠, 올해가. 2023년 AD라고 그러죠. AD. 아노 도미네. AD라는 뜻은 주님 오신 이후,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해 한 해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주님 이전 시대, 주님 이후 시대. 그러면 이 시대를 무엇으로 갈랐어요? 예수님이 중심인, 예수님 이전의 역사냐, 예수님 이후의 역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냥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세계 나라마다 히스토리가
시대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의 시자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세계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하루 이 몇 년도 이 지나가는 일들, 그 세계 각국의 역사는 다 틀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 속에 그 나라마다 환경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는 다 하나님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은 1세기까지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1년 1세기 100년 그 어간에 다 기록이 끝나버렸죠. 그 다음서부터는 세계 역사가 계속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세계 역사 속에 성경 기록이 없다고 해서 개입을 안 하셨을까요? 지금 성경은 다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이 끝난 이후부터는 어디에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한국 역사 속에 나와있고, 미국은 미국 역사 속에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과 박영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황금머리는 바벨론 시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거는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시대는 헬라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빨, 이 쇠 시대는 뭐라고요? 로마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18가락 시대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이 믿음과 이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가 섞여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뛴 돌이 와서 이제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가장 알기 쉽게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왜? 이렇게 형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시대 다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도래할 시대를 다 이미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히다. 안 믿는 자에게 바로 데리고 와서 다니엘서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봐. 페르시아 시대가 되기 이전에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로마 시대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알아야지. 이 역사를 알아야.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야. 지금 이미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된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깨우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린 그래서 증인들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을 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세계 역사를 가지고 시대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말이라, 이제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첫 신호탄이 어디에 신호탄이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강대국의 역사 속에
가장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에다가 이 신호탄을 첫 번째 신호탄을 터뜨렸는데 그 신호탄이 뭐냐?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세계 최강의 미국이 그 중동에 있는 그 테러 집단에게 테러를 당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벌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2001년 이게 뭐예요?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 21세기 지금 이 세기가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 미국에 테러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테러 날짜가 9월 11일이래요.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세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나팔절 일주일 전입니다. 나팔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징계의 나팔,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기 준비하라고 일주일 전에 9.11 테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이 한 방 얻어맞고 흔들흔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막 경제가 흔들흔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2탄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은 몇 년도에 터뜨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는 숫자로 결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7년 후면은 몇 년도죠? 2008년도. 2008년도 세계적인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2008년도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잖아요. 미국에 있는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엄청난 그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닥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뭐라 그러죠? 저거를 겪었잖아요. IMF. 바로 그 어간에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전 세계에 그 파국을 미치는 미국이 흔들거리는 무너질 뻔한 그 사건이 바로 9.11 테러 7년 후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간신히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박용수 목사님과 이 박다니엘 목사님이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바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 목사님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7년 후에 또 일이 벌어졌는데 7년 후면 몇 년도죠? 2008년도에서 7을 더하면 몇 년도에? 2015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까맣게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어. 큰 사건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려면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이 경고장을 써붙여야 될까요?
어디에서 붙여야 잘 볼까요,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쓰면은 하늘은 누구든지 다 보잖아. 전 세계가 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마지막 경고장을 주겠다고 요엘서 2장 31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죠? 이 성경학자들이 다 심판의 날이라고 다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바로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식과 월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일식이잖아요. 네? 달이 어두워지는 거 달이 월식이잖아요. 월식이면은 달이 안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붉은 달이 나타납니다. 월식 때는. 왜 붉은 달이 나타나느냐? 지금 해와 지구 사이에 지금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껴 있어가지고 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이 어두워져서 달이 까맣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빨간 달이 나타나느냐? 해가 지구 때문에 달까지 비치질 못하는데 7가지 색깔 중에 가장 길게 먼 곳까지 가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 그래서 신호등을 빨간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위험적으로는 빨간 색깔이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다른 구름에 부딪혀서 뒤쪽에 있는 달까지 달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핏빛달이 된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월식 때는 핏빛달이 나타납니다. 예. 일식 때는 깜깜해져 버리는 거고, 예. 달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거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나잖아요. 아니, 일식하고 월식은 늘상 벌어지는 일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말의 예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당구한 거. 왜? 뭐 일식과 월식은 늘상 이럴 만한 일이고 핏빛달 늘 나타나는 거예요. 월식 해가 어두워지는 거 늘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아니 그때 나타났는데도 종말이 안 왔잖아. 핏빛달 나타났는데도 종말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이 요에서 저거를. 그저 신경 쓴 거는 그 바로 전 구절에 있는 내가 그날이 되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뭐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구절만 우리가 저걸 하지, 바로 이 더 중요한 심판의 이 예표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왜? 유대인 랍비는 이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절기 날짜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번에 월식은 핏빛달이 4번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뜬 거야. 이건 과학자들이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 이렇게 4번 나타난다는 것을 거기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랍비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 날짜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준 절기 날짜하고 4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여러분 이걸 알고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일식과 월식은 우리 예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식과 월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절기 날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것도 절기가 7절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4번이 나타나는데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 이제 2015년 마지막 이제 그 나타난 게 15년 9월 달에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일식과 월식이 4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2014년 6월절 첫날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초막절 첫날 피피달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6월절 첫날 또 피피달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저거는 2015년 9월달 초막절 첫날 또 나타난 겁니다. 4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날짜에 피피달이 나타났다. 이런 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 하늘에 돌아가는 이 지구와 달과 별이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식과 월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날짜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로또 복권을 당첨하는 것보다 100만 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이거는 지금 하늘 저기 돌아가는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4핍빛달 그러니까 4핍빛달이라고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 날짜 다 나와 있어요. 그 날짜를 저는 유대인 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달력하고 내가 맞춰봤어요. 그때 2015년도에 맞춰봤더니 진짜더라고. 그 랍비 말이 맞더라고. 그 6월절 첫날과 이 초막절 첫날 4번을 다 그 날짜가 그 날짜더라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규절이 이루어진 거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다. 바로 직전이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이게 나타났다니까. 아멘. 그런데 달만 4번 핏빛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도 어두워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해가 일식에 2번 나타났더라고요. 그 2년 사이에 같은 기간에 2번 나타났는데 이 2번은 7절기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준 다른 날짜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예요. 예를 들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날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을 첫째 달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첫째 달로 삼은 첫날이 바로 해가 어두워진 일식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 정해진 절기 나타. 그러면 6번이 다 달이 4번, 해가 2번, 6번이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날짜 꼭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달이 나타났다면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며 두렵고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2015년도 그러면 아주 가까이 왔다는 표시가 요엘서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몇 년도죠? 2022년. 2022년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에 생각 안 나나요? 작년에 무슨 큰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전쟁을 사람들이 뭐 그냥 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워서 참 고생 많이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7년마다 꼭꼭 집어서 이 큰 사건, 세계적인 사건, 정말과 관계있는 사건들이 지금 2015년까지 계속 3번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세계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2022년에 보여줄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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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월 며칠 날 벌어졌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월 며칠 날 벌어졌어요? 2022년 2월 24일 날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인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느냐? 1914년 07월 28일 이렇게 나옵니다. 1914년 7월 28일 이건 뭐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오는 거니까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2차 대전은 언제 벌어졌는지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1939년 09월 01 9월 1일 1939년 9월 1일 날 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서 1914년 0728을 두 숫자씩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 합계를 냅니다. 19, 14, 1914년이니까 19 더하기 14 더하기 07, 7월이니까 그 다음에 28, 28일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6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1939년 19 플러스 39 그 다음에 9월 1일이니까 09, 01 이거를 도합하면 68이 나옵니다. 아까 세계 1차 대전 발생일을 숫자를 합했더니 몇이 나왔다고요?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그 발생한 날짜를 합했더니 무슨 숫자가 나왔어요? 68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숫자를 합했더니 무슨 숫자가 나왔다고요? 68. 이게 무슨 조화냐? 하나님은 이 날짜까지도 다 정해서 일을 벌리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2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2번 무너진데 2번 무너진 날짜가 며칠입니까? 티샤베아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가장 슬픈 날 저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에 가서 가장 먼저 저라는 게 뭐죠? 통곡의 벽을 먼저 보잖아요. 통곡의 벽. 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1년에 한 번 통곡하는 날, 그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날 통곡합니다. 그날은 온 이스라엘이 다 통곡을 합니다.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티샤베아브.
아구원 9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그날하고 로마에게 AD 70년에 무너졌던 그날이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구월 9일.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하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하고 같은 날이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날짜를 정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날 두 번 무너졌는데 같은 날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발생한 날짜를 다 합해보니까 68이었죠. 2차 대전 발생한 날짜를 숫자를 다 도합해보니까 68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작년에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도해보세요. 숫자가 몇이 나오죠? 68.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 다 세상 전 세계가 일주일 만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전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2등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일주일도 못 간다고 봤습니다. 다. 그리고 푸틴 자칫 러시아 푸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일주일이면커녕 한 달이 갔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지금 7년마다 오는 하나님의 징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전쟁을 예주시했던 겁니다. 그 진행 상황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쓰시는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68, 2차 대전이 68,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68로 숫자를 합하면 딱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자신만만하게 마지막에 이게 장기를 끄니까 마지막에 카드를 비장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 겨울에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를 중단하는 가스를 막아버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저기가 자꾸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너희들 도와주면 끊을 거야. 도와주면 끊을 거야. 그런데도 계속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잠가버린 겁니다. 잠그면 저들이 손을 들 것이다. 이제는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국내에서 쓰는 이 연료의 40%를 러시아에서 싸게 공급받고 있었거든. 이게 잠궈버리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른 데서 석유를, 가스를 구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릎을 안 꿇었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수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뭘 예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스와 석유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최대 산유량,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맘먹는 매장량의 석유 저거를 이스라엘 속에 감춰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 전에 발견했으면 이스라엘 독립 못합니다. 거기에. 그 땅에 석유가 나오는 땅을 누가 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점령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예? 죽기 살기로 뺏으라는 게 그게 돈덩어리인데 누가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이유는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거든.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 그 도성 안에 있어야 되거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재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견 못하게 감춰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발견된 거야. 독립한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발하려고 미국에 있는 그 개발업자하고 설계업자하고 계약을 딱 맺자마자 사우디가 비밀 카드를 내놨습니다. 아니 저기 자기들이 지금 산유국이라고 지금 먹겠는데 이스라엘이 기름 펑펑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거하면 그 꼴을 중동에서 보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4번이나 전쟁하면서 그거를 이스라엘을 그냥 물리치고 그냥 대세에다 지중해에다 몰아붙이려고 저랬던 그들이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래서 기름을 대량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갑자기. 그래서 기름 가격이 팍팍팍팍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름값 막 떨어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기름값 떨어졌다고 좋아했죠? 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게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갤런당 70불이 넘어가야 대체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100불까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이때다 기회다 이스라엘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석유 가격이 30불까지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30불까지. 왜? 30불이라도 사우디나 이런 그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에 원가는 이미 다 빼먹었기 때문에 그냥 30불 받아도 이익이 나는데 새로 개발하는 이스라엘은 절대 개발 못합니다. 왜? 70불 들어가는 거를 70불 그저에 캐내가지고 30불에 어떻게 팔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절대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꿍꿍 앓고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다시 $100을 끌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때문에 갔다가 이제 됐다 그러고 개발을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스를 러시아가 잠가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애굽에게 이 가스를 공급해 줄 테니까 저거를 이스라엘 가스를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이 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막 포넥스로 러시아가 팔아먹던 그 가스를 이스라엘이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애굽 이집트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애굽 통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름과 그 가스가 가는 바람에 푸틴이 그 계획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두 손 들 줄 알았더니 두 손 들기는커녕 이스라엘만 부흥을 시켜준 거야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세 가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지금 꼴따고 난 거는 지금 푸틴이 이스라엘을 이걸 어떻게 지금 니우턴이 바뀌었어 지금. 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야.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안 됐습니다. 네. 왜? 코미디언이었으니까. 코미디언. 아니 배우라니까. 코미디라니까.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이게. 젤렌스키가. 예? 웃기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젤렌스키는
코미디 남들 웃기는 그러한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택했다는 보레스로 택했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인물로 보레스로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그 지지가 90%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전쟁이 났는데도 왜 그러느냐? 전쟁이 러시아가 쳐들어오자마자 미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라. 우리가 너는 받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전투복장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TV 화면으로 전 세계가 방영하는데 미국이요. 나는 망명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망명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최전방에 나와서 군사로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군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 지휘하는 것을 방영을 하는 거야. 전 세계에. 깜짝 놀란 거야.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밀듯이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전 세계 외국에 나가 있던 이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야 저런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비행기표가 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싸우려고 남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간다는데 이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력이 2배로 늘어나 3배로 늘어나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폴란드 이 미영 불소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러시아가 지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한번 계산이라도 해봤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한번 엿을 매기는가 이걸 한번 절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작전이 다 지금 망가졌고 젤렌스키 이놈이 유대인 이놈 때문에 지금 자기 작전이 다 자기 이제 정치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와버렸어. 얼마나 지금 분노가 지금 저기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저를 이스라엘 한번 핵을 거기다 터뜨려버릴까? 어떻게 저걸 핵으로 한번 먹여? 어떻게 하면 핵을 만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하늘에 큰 소리가 터지고 물질이 녹아진다는 이게 핵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더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가 연합군을 전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영수 목사님, 우리 전도왕,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건 벌어질 때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고구나. 하나님 뭐하고 있구나. 저랬구나. 러시아가 저래도 저거는 어떻게 하겠구나.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앉아서 전 세계를 주물락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데 마음의 이름으로 저 석가모니 이름으로 개똥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붙여? 이거를 하나님이 들었어.
그러면 지금 미국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박영수 목사님밖에 없어. 평내 무슨 시장 대장, 아니 처음 보는 시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할 수 있는 이 배짱은 박영수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를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영적 기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박영수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보고 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자가 이걸 준비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증거를 보이고 저기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바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기름 부어서 나의 기름 부은 종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이 일을 알고 있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이 다 고레스 아멘, 아멘. 사명자예요. 아멘. 이제는 죽기 살기 전도밖에 없어. 복음 전하는 거, 생명 구원하는 일. 그런데 그 더 큰 적은 미국이 제일 강대국,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은 우리들밖에 못하니까. 이 강훈련된 이 가족 세트 전도팀 아니고서는 코로나도 뚫고 전도했던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고 젤렌스키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어 쓰시니까 그를 러시아하고 지금 맞짱 뜨는 대장군, 대통령으로 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번 7년 후는 몇 년도? 2029년도. 저는 지금 합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2029년도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 하야니 우리는 이제 지금 한 시간도 그냥 허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이제 죽기 살기 그냥 전도밖에 없어. 이제는 그냥 그냥 치고 들어가 전도하다가 2029년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의 열매가 우리 가족세트 전도 팀을 사용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햇빛 교회 수양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도 목사님 주 열방 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